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복된 것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정표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몇 년 전에 마션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사에서 화성 탐사를 위해서 대원들을 화성에 보내죠. 그런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그 나사 대원 중에 한 명이 그 화성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은 이제 다시 귀환을 하는데요. 그 대원이 다시 이제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화학식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물도 만들고요. 그리고 뭐 감자도 재배해서 식량을 조달해가지고 이제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감자를 이렇게 뭐 날짜를 맞춰서 좀 나눠볼까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화성이 멀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가봤죠? 화성이 머니까 다시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이제 그러던 영화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이죠. 먹을 거예요. 입을 것이 없거나 잘 수 있는 숙소는 없어도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특별히 먹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실 겁니다. 며칠을 굶어도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한 3, 4일 버티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하는 분들은 종종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흘 이상 뭐 물도 안 먹고 버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물은요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을 때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목을 적실 물을 떠러왔지만 사실은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다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다른 목마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바로 삶의 의미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요,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내가 왜 사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 물을 먹듯이 혹시나 하면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를 만났답니다. 많은 남자를 찾았던 거죠. 지금은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먼저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참된 것이요. 참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누십니다. 그런 뒤에 갑자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우물에서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보다 더 중요한 것,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요, 물보다 다른 것에 목마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목이 마릅니다. 그 물을 먹지 못하면 목이 마르지만 물에 대한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의 목마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바른 사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의 목마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 그러니까 아직 남편은 아닌데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나름대로 아마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6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그 누구도 이 여인이 원하는 그 만족함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아마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을 거예요. 잘생긴 남자, 멋진 남자가 좋아서 그래서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무능하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돈이 많은 남자랑 한번 살아보자 하고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돈은 많아요. 근데 오만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좀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야지 하고 인격적이고 격식 있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데요, 근데요, 재미가 없어요. 인격적이긴 한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재미없이 살 바엔 안 되겠어. 재미있는 남자랑 살아봐야지. 재미있는 남자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재미는 있는데요, 깡통인 거야. 아는 게 없어요. 무식합니다. 그냥 가불가불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배운 사람이 좀 낫겠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배운 사람하고 한번 살아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머리엔 든 것도 많고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요, 몸이 안 건강해요.
맨날 골골거리는 거죠. 아프다고나 하고 병원이나 가고 몸이 약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좀 무식해도 튼튼한 사람이 낫겠어. 그리고 몸이 튼튼한 사람하고 같이 삽니다. 그랬는데 글쎄 이 몸이 튼튼한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인을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남자랑 살면 만족함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이 여인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말입니다,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만족함이 있으면요, 다른 거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거는 막 좀 시큼하죠. 어떤 거는 아주 답니다. 어떤 건 막 물기가 확 나오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요 막 딱딱하게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일이 모든 맛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갈망에 대해서 그런데 새로운 만족함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시하는 만족은 임시방편의 만족이 아니라요 아주 근본적인 만족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만족은 잠시 잠깐 통증을 잊게 하는 그런 진통제나 어떤 마약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시 잠깐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병이 나았나요? 나은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잘못되면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시간을 놓치게 되고 또 그 병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치료의 시기와 방법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단순한 어떤 그런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타락의 길을 걷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목마름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만족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 육적인 만족함을 위해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그 육적인 만족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가 없었고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육적인 만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을 가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얼마나 벌면 만족함이 있을까요? 돈이 얼마쯤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뻐지려고 뭐 수술도 합니다. 요즘은 뭐 아주 기술이 너무 좋아서 정말 예뻐요. 그런데요, 예뻐지려고 수술을 하면은요, 만족할 수 있던가요? 얼마나 예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는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심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뻐도요, 아무리 뭐 그 사람이 뭐 명예가 있어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행복의 그릇과 함께 세상에서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더운 날 막 길을 가다가 먼지가 풀풀 나고 그런 데에서 누가 이렇게 물을 한 병 주면 그 물을 마시면요, 정말 시원하죠. 그냥 갈증이 싹 가라앉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1시간만 다시 걸어가면 다시 또 그 갈급함이 또 생기는 거죠. 다시 목이 말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물에 왔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에 왔어요. 그런데 이 우물에서 푸는 물은 먹을 때는 조금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먹고 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먹어야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먹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먹어야 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만족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요, 평생 붙들고 살면 살수록 더욱 기쁨이 넘치는 참된 행복이고요, 영원한 만족입니다. 참된 기쁨이고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근본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영적이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분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분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찾아야 될, 내가 만나야 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평생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 남자도 안 되고요, 저 남자도 안 돼서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만족함을 못 누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요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뭐가 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족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이심을 강조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5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나는 길이라고요, 나는 진리라고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가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요. 아닌 것처럼 하시지만 제가 다 압니다. 돈이 중요하지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 그러면 나한테 다 버리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돈이 중요하죠?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요, 필요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명예가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예가 있으면 돈도 생기고요, 명예가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신 분한테는요,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진 돈, 가진 명예, 그거 다 소용없어. 그래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내가 자존심 때문에 돈도 포기할 수 있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명예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신 분한테는요,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요, 그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새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이전에 얻지 못했던 놀라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절실한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가 특히 예수님 시대예요. 2000여 년 전에 정말 그 폐쇄적인 그런 사회에서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성이랑 살아가는 이 여인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그 여인도 구원받았어요. 나는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전도를 해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염치가 없어서 그래서 와야 돼요. 저는요, 너무나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와야 돼요. 아무리 염치가 없고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요,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이방인이었고 타락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하는요, 정말 비교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타락의 대명사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도 만나셨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도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셨고요, 그 사마리아의 그 타락한 여인에게도 그것을, 영생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이었고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생명수, 즉 진리를 만나면 그 전에 있던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만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전에 쫓아다니던 그 가짜를요,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만나면 거짓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된 것을 만나면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만나고 형식적인 신앙을 버렸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고 타락한 생활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자책하는 사람도요, 또 염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요, 또 아닌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있는 사람도요,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생활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지금 그 지긋지긋한 내 가정이 바뀔 수 있고요, 예수님 만나면 내 육신의 질병, 그것도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생명수를 받은 여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됩시다.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새 사람 됩시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먼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찌들리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